우리는 새벽마다 살펴보는 잠언의 말씀, 그 잠언의 말씀 중에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바로 음녀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에서 음녀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 보자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음녀는 이방 여인이다 라고 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둘째로는 음녀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호리는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속한 것이 바로 음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음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멀게 하는 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들과 멀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음녀, 음란한 여인, 악한 여인,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발에 대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발이 타게 되고, 만지자마자 결국 우리가 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까지 우리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될 것이며 능욕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여 6장 20절부터 우리에게 먼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부모님의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하다.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이, 그리고 그들의 훈계의 중요성이, 부모로서의 책임의 중요성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먼저 시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지혜자는 부모의 진정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자녀들이 죄와 하나님과의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자녀들은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를 보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21절은 너가 말씀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여라 라고 우리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동여매고 그리고 목에 붙들어 맨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늘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진정한 목적, 무엇을 자녀로 살게 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자녀에게 보여주며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는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가장 먼저 부모의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모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그 목소리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바라보는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말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말들이 그들의 뇌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구나 하면서 그 행동을 따라도 해보고 그리고 실패도 해보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오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여보, 돈 많이 벌어오세요. 승진하세요. 우리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저에게 1등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해라.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학원 가라. 더 좋은 집안, 그리고 더 좋은 가정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무엇이 둘째가 되며 무엇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건가요?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녀와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신앙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급한 거, 공부, 돈,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먼저 얘기하게 되는 우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족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늦지 않았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바로 우리의 명령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빛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감정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쇠하여져 가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원히 함께 서가는 그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줄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죠. 세상의 유혹과 음료에 빠지게 되면 다가올 문제들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후회할 일보다는 더 좋은 일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분간해 가는 그런 신앙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24절의 이후의 말씀처럼 많은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올 것이며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적지 않게 그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보암직하며 먹음직하다고 느끼면서 만지면서 결국 먹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부모는 분명히 세상에 먹을 것으로 자녀에게 잘 먹여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말씀으로 물들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유혹과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돌아봄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가장 많이 담은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적절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물과 소유욕, 음란과 명예, 우리에게 약한 부분은 사단은 계속해서 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것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끝까지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것과 우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성육신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와 내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지만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길러내야 할지 분명히 기도와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른 환경을 살아왔기에 저는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날에 어떠한 말을 많이 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어떠한 것을 먼저 대히 자녀들에게 보여줬는지를 우선 돌아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세상의 음란, 그리고 명예, 여러 가지 소유욕과 자녀를 유혹할 모든 것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주의하여야 하며 우리가 부모로서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지난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며 우리 손주들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의 앞날에 모든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끝까지 우리 가정에 참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가정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등불이 될 것이며 그 법은 빛이 될 것이며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로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